자, 오늘 저는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요?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파요. 어떤 때보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몸이 아프신 분도 있지만 마음이 아프신 분도 계세요. 약을 먹고 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1순위로 그런 분들에게 병원 신방을 가죠. 정말 제가 한번 명단을 쭉 짜보니까 와우, 한 30명쯤 돼요.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알려준 것만 해도 한 이 정도 된다면, 만약에 저한테 알리지 않은 채 숨죽이며 혼자 괴로워하고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면서 가슴앓이 하실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겠는가. 또 고난이 꼭 병만은 아니잖아요. 관계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결혼 생활의 어려움, 자식의 문제, 회사의 문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주어지는 이 고난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상두제일의 성도들은 이 고난을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님도 이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시잖아요.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불현듯 부족한 종이 오늘 증거했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상도 제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과거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 찬송의 제목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제가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그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반응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고난의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타인에게 고난이 나타났을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어떻게든지 간에 고난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막 같이 기도해 주자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고난이 나에게 닥치잖아요. 타인에게 있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화살이 나에게 닥쳐지면 반응이 달라요. 신기해요. 일단 고난을 당하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알리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꾸 사라져요. 눈이 보이지 않다고 어떡합니까? 몇 주 뒤면 나타나요. 몇 달 뒤면 나타나요. 해결이 되었다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나타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덤덤하게 신앙생활을 또 이어갑니다. 심지어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의 세계를 떠나기도 하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상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도고기도실에 엄청난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난당하면 그 기도 제목 올리지 않아요. 고난이 해결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고난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예요. 고난을 어떻게 보는 건,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꼭 아픈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눈물, 기도의 제목,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현재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하면 자연적으로 떠올라지는 성경책은요,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한 고난이 닥치면 끝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종이 와서 다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끝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그 고난 가운데 다 죽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 닥쳤잖아요. 자기에게 닥쳤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반응과는 사뭇 달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하나님은 이 고난당한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메시지,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욥기서의 큰 그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파며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고난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서는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블랙홀이야, 블랙홀. 네? 여러분, 직장에 고난이 있잖아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다 빨아들입니다. 네?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블랙홀이에요. 다 빨아들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친구 사이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난을 한 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당하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막 블랙홀 속에 빠져 들어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착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듭니다. 이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고난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블랙홀로 모든 것을 빨아들일 때에 블랙홀이 빨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여러분이 처음 전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과학적인 문명의 사고를 교육받은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핵심 문장, 제가 만든 핵심 문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든지 못 하시든지. 그죠? 이 핵심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만 겪는 고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라. 그죠? 예. 나만 겪는 고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라.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예. 가만히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든 것을 블랙홀로 밀어넣지 말고, 그죠?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난을 원망으로 바꾸지 마라. 한 번 더요. 시작. 고난을 원망으로 바꾸지 마라.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처음부터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원망을 팍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잖아요. 원망할 때에 그 원망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이고, 미쳤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난 뭘 해도 안 돼, 내가 하면 다 싫어해. 여러분,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을 하게 되면 그 원망의 최고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남이 아니에요. 남은 둘째예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예?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일이라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끝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갑작스럽게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왔어요. 그게 원망까지 합니다. 회복 불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왔는데 뭐합니까? 원망까지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고난과 원망이 플러스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잘못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 불능이에요. 회복 불능. 회복이 안 돼요. 고난만 있어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 어떡합니까? 원망까지 덕지 붙여버리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실래요? 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근데 사환이 욥에게 와서 소와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역주에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그것을 뺏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난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이게 뭐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것을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TV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그러죠? 오 마이 갓. 예. 오 마이 갓.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을 주죠.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고난으로 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박은 없어요. 여러분, 도박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도박을 한다? 도박 때문에 오는 빚, 도박 때문에 오는 가정의 어려움, 도박 때문에 오는 자식과의 불균형, 그건 뭐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내 생활에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어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으셔야죠. 삶의 질을 바꾸셔야죠. 태도를 다르게 하셔야죠. 근데 이 오늘 고난이 뭐냐 하면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욥이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이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오는 고난들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욥에게 주는 고난의 목적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탄이 욥에게 주는 고난의 목적, 축복입니까? 천만에요. 만약에 그게 축복이라면 우리 다 그런 고난 다 받아야죠. 그죠? 고난도 받지만 축복도 완창 받으면 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목적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뭔 줄 아십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원망이 뭔 줄 알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평이 뭘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불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워합니까? 눈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여럿 죽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예? 원망하잖아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 원망의 당사자가 된다니까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입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예.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요.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여기서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에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원망해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이 뭐예요? 모든 관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간에 모였을 때 원망해 본 적 있죠? 명절이 되든 어떤 모임이 되든 부모님 칠순이 되든 팔순이 되든, 그죠? 모여서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원망하죠? 며느리가 원망하죠? 아들이 원망하죠? 딸이 원망하죠? 사유가 원망하죠? 심지어 자식들이 원망하죠? 해보세요.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저는 누가 나한테 와서 그 말 하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반응합니다.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보면요, 보세요. 원망이 빵빵 터집니다. 빵빵 터집니다. 예. 원망이 터지잖아요. 해결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여러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거 보셨냐고요? 그래서 날짜 수로 비껴서 가잖아요. 형님 언제 갑니까? 나 월요일 간다. 예, 저희들 수요일 갈게요. 그게 뭐예요,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죠. 예. 그 원망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야.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딱 주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 고난이 어떡합니까? 그냥 나 때문이 아니라 또 너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잘못된 부분이다, 정부 때문이다, 막 이렇게 막 고난을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고난이 생겼잖아요. 고난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걸 원망으로 바꾸지 말라고요. 원망의 에너지로 바꾸는 순간 그 에너지는요, 여러분을 세우는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에너지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22절 성경 보실래요? 자, 이렇게 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사람에게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욥은 사탄의 고난의 목적을 이미 간파한 거예요. 여러분, 1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장 8절에서 10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재물이 빼앗겼죠? 자식들이 다 죽었죠? 여러분, 고난이 끝날 줄 알았죠? 천만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또 허락 얻어서 어떡합니까? 욥의 몸을 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가리웠으면 질그릇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박박 긁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어떡합니까? 도와주기는 그냥,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나는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아내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남자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죠? 힘들죠? 복잡하죠? 해결되지 않았죠? 진짜 캄캄합니다.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지 동동그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원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져. 해결이 될 것 같아. 원망하면 속은 시원해. 그죠? 뒷담화 하니까 속은 시원해. 그러나 해결은 안 돼. 원망하면 내 것을 다 쏟아놓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해. 그런데 그게 진짜 해결책은 아니야. 왜? 원망했는데 해결되었더라, 그런 말씀도 없거니와 원망했는데 해결되었더라, 그런 삶의 태도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웬만한 사람들 말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남자분들 가운데 말 잘 안 하시고, 여자분들 가운데 말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안 썩는 분들 같으면 그런 자리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예. 바쁘다 그러고 나옵니다. 예. 핸드폰 받는 척 하면서 그래 뭐라고? 그러면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안 돌아와.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모임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요청해도 가려고. 왜? 가면 뻔해. 예. 가면 뻔해. 고난 때문에 이 사람 원망, 저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 하니까 해결도 안 되고 가 있으면요,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라. 여러분, 욥기의 주제를 좁은 의미에서는 고난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 1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42장까지 보시면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 고난도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그죠? 주님도 너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프니까.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아프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죽음이니까 주님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니까 나밖에 질 사람이 없어. 나밖에 질 사람이 없어. 질 다른 사람이 없다고,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좁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즉시, 속히, 빨리빨리. 예. 그래서 고난 닥치면 정신이 없어요. 예. 아프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그냥 옆에서도 막 이야기합니다. 빨리 해, 즉시 해, 속히 해, 빨리빨리 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도님들은요, 와이드하게,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예? 넓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난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여러분 즉시 응답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20절과 21절 한번 보실래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저는 20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도들은 착각합니다. 아, 욥 의인이지, 욥 고통 가운데 잘 이겨냈지. 아니에요. 욥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완전히 체휼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뭐 암투병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어렵고 힘든 거 왔을 때 뭐 옷을 찢는 분 계세요? 나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막 고난이 왔는데 막 그냥 그 기계 가지고 막 어떤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빡빡 밀고 교회 오신 분들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빠져서 오시는 분들은 계시지만은 막 기계를 가지고 막 그냥 막 밀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욥처럼 왔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 20절 말씀을 강조하냐면 욥이 의인이었지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체휼합니다. 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예배 드렸대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떨어지는 이 세상에, 그리고 어떡합니까? 심지어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바람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됩니까? 대답을 하시라고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배 드릴 상황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을 바라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 예배 드릴 상황입니까 이게? 이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이게? 근데 저는요 이 보면서 딱 이런 상황이 나타날 때 욥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랬더라면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아픔을 통감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여러분 그 상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근데 욥이 예배했거든요. 근데 참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욥에게 있었음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인식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한 번 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주권의 핵심. 예.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고난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 고난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주신 이는 여호와신데 거두어 가시는 이는 여호와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 아닙니까? 주신 이는 여호와셔, 인정해. 근데 어떡합니까? 거두어 가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능력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주권 온데간데 없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 갖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오늘 1장 2장만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42장이 끝정이거든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1장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42장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어요. 율법을 귀로만 들었어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어떡합니까? 욥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네? 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주님 회개합니다. 네?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처럼 한번 왔다가 또 밀려갔다가 또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예. 우리 인생이에요. 예.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이 잘 키우면 끝날 줄 알았더니 어떡합니까? 또 군대 간다 그러죠. 또 뭐 한다 그러죠. 또 잘 보내놓으니까 어떡합니까? 또 시집 장가 간다고 또 막 그냥 합니다. 또 시집 장가 보니까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죠? 애 낳았다고 또 봐달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여러분 그 많은 여정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물밀듯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좁게 보면요 불평이에요. 좁게 보면요 불평이에요. 좁게 보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을 넓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죠? 아, 나도 누군가 나를 이렇게 키웠지.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지. 내가 이제 베풀 때구나. 그래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에게 부탁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자꾸 와이드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넓혀 보는 거예요. 넓혀. 그죠? 넓혀 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당장은 이해 안 되더라도 몇 년 뒤에 5년 뒤에 딱 돌았으면 그때 해결될 때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암 환자뿐만 아니라 정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가 아픈 분도 많아요. 또 비록 암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약을 먹고 조절하시는 분도 계세요.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예?
직장에 대한 부분들도. 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우리 아내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 다 못하지만 혼자 가슴을 안고 있는 분도 계세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참 그 어떤 형제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내에게는 이야기를 전혀 못했대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 목사님, 어떻게 아내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1절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1절은 제가 가사를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2절 가사는요, 2절 가사는 이 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절 가사는 제가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영상이 나오면 큰 소리로 안 불러도 아니 그냥 가사와 멜로디가 나오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돼.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작은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부르실 분들은 부르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괜찮아요. 오늘 저는 제 설교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라는 2절 찬양 이 동영상으로 함께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망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릴까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이 찾아왔지만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것 훨씬 더 많아요.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세요. 원망하면 모든 고리가 끊어져요. 넓게 보시면 연결되어져요. 설교 요약하다 한번 보실래요? 자, 고난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을 원망으로 바꾸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라.